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0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손꼽히게 참혹한 내전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한 끔찍한 범죄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번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심지어 길르앗 땅까지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네, 다 모여서 이제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해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책임자들을 내놓으라고. 우리 가운데서 이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 같은데. 근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좀 뭐랄까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한다고요? 네, 동족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게 참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게요. 군사력을 좀 비교해보면 이게 또 놀라운데요. 베냐민 지파는 칼 쓰는 군인이 2만 6천 명, 그리고 기브아에 아주 특별한 정예 용사 700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 왼손잡이 물매꾼 700명이요.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고. 정말 대단한 병력이긴 한데 그렇죠. 정예는 정예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연합군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40만 명? 베냐민 전체 군사력하고 비교하면 거의 15배?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이러면 사실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첫 전투 전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첫 전투에서 집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죽어요. 2만 2천 명이요? 아니 40만 대군이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울면서 여쭤봐요. 우리가 또 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집니다. 이번엔 1만 8천 명이 죽어요. 와, 이거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네요. 압도적인 병력에 하나님 허락까지 받았는데 연패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충격이 컸겠어요. 엄청났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마 그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처참한 패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네, 이번에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때 마침 아론의 손자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하죠. 상황의 엄중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확신을 얻고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접긴 하죠. 네, 맞아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전략을 세웁니다. 단순히 숫자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기브아 성읍 주변에 복병을 숨겨두는 거죠. 아, 매복 작전이군요. 그렇죠. 주력 부대는 일부러 싸우다 후퇴하는 척하면서 베냐민 군대를 성읍 밖으로 유인하고요. 베냐민 사람들은 앞선 두 번의 승리 때문에 방심했겠네요. 아, 또 이기는구나 하면서 따라 나왔을 테고. 네,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약속드린 신호, 그러니까 성읍 쪽에서 큰 연기 기둥 같은 것이 막 피어오르는 걸. 아, 그게 복병들이 성읍을 점령했다는 신호였군요. 맞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후퇴하던 이스라엘 주력군이 탁 돌아서서 반격하고 복병들은 성읍에서 나오고 양쪽에서 협공을 한 거죠. 완전히 포위된 거네요. 베냐민 군대는 뭐 어쩔 도리가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대혼란에 빠졌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날 베냐민 용사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해요. 2만 5천 명. 원래 2만 6,700명 정도였는데 거의 전멸 수준인데요. 네, 정말 처참한 결과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600명 정도였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 후에 돌아와서 베냐민 땅에 남아있는 성읍들을 전부 불사르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는 정말 철저한 파괴를 감행합니다. 와,
시작은 분명 범죄에 대한 응징, 정의 구현이었는데 그 결과가 한 지파의 거의 완전한 소멸이라니 너무 비극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20장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조차도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압도적인 군사력과 심지어 하나님의 초기 허락에도 불구하고 연패했던 것. 그리고 결국 회개와 전락,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승리가 이런 처참한 파멸이었다는 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이 끔찍한 내전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형제란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 지파를 거의 사라지게 만든 이 경험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